여러분들은 저기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행운의 럭키 세븐.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은 9.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이거 작작 나오시네요. 저는 5자가 좋아요. 5자. 힌트를 드리고, 예? 5자 좋아하세요? 힌트를 드리고, 제 생년월일이 언제일까요? 55년 5월 5일 새벽 5시. 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 진짜예요. 주민등록증 보여드릴까요? 여기 주민등록증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한국 나이 말고 서양 나이로 55세입니다. 와. 그리고 제가 우리 집안의 6남매 중에서 5째로 태어났어요. 그 동네 만드신 신부님이 5 신부님이세요. 하느님이 5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사명이 몇 가지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5가지인지. 5가지 사명인데, 첫 번째 사명,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사명, 너는 가난한 이들의 종이 되어라. 두 번째 사명, 너는 기도에 미친 사람이 되어라. 제가 성령 세신에 미쳐서 살고요. 세 번째는 젊은이들한테 환장한 사람이 되라. 젊은이들이 미래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양성시켜라. 그리고 네 번째로 주신 사명이 프로라이프. 제가 꽃동네 오면서부터 23년째 지금 프로라이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공동생활을 못해요. 요새 젊은이들 절대 공동생활 못해요. 완룸이면 족하고 싱글맘이면 족하고 남편 없이 남의 정자 갖다 애기 낳는 거 좋고, 그렇게 해서 절대 단체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지막 사명 5번째는 커뮤니티 라이프, 공동생활입니다.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 수도 공동체, 인류 공동체, 공동체의 영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1월 달에 우간다에 가서 그 공동체 영성에 대해서 8일 동안 피정하고 왔습니다. 그때 가서 아주 참 저 기뻤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동방동 성당 오셨습니까? 진짜로 가셨군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그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안에 그런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내 집안에 자녀 중에 또는 가까운 사람 중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된 사람이 있었다. 또는 미혼모가 아직 성폭행은 아니지만 파트너가 있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친구의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아까 그 신자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자기는 하느님의 뜻은 알지만 미혼모가 아기를 가졌을 때 걔 장례를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나는 유산시키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쪽에서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묵인해 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상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이 죽음의 문화 현장 체험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대 독자 여자들한테 시집가서 5년이 됐는데 아기를 안 가지면 시어머니가 자꾸 바라보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그래서 어쩌면 이혼당할 위험 속에서 시험관 하기란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것을 본당 신부님한테 물어보러 오면 본당 신부님이 아니 애기 낳아서 이혼당하지 않는 게 낫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렇게 갈망하시는데 애기 가져도 하느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극단적인 예는 이제 위험 임신입니다. 우리 차혜재 원장님 계시지만 산부인과의 리스키 프레그넌시, 위험 임신. 엄마가 임신 중독증 걸렸어요. 에클람지아라고 그러죠. 옛날엔 톡세미아라고 그랬는데 위험 임신. 엄마가 막 붓고 혈압이 오르고 막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고, 시간이 갈수록 엄마가 이제 임신 중독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랬을 때 남편이라면 내가 아기를 살리고 엄마를 죽게 할 거냐,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유산시킬 것이냐, 이런 선택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설 얘기도 아니고 실제 삶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했겠지만 거기에 예라고 할 수 있느냐 노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화에 물들어 있거나 안 들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뭐 레지오 단장님 무슨 뭐 평역 책임자 이런 분들 다 여쭤보면은 정직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딸이 성폭행 당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가서 유산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차라리 정직해요. 그런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교육시켜보면. 근데 정말로 그게 하느님의 뜻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는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죽음의 문화는 인류가 죽음을 좋아하는 것처럼 간주하든지 죽음을 부추기는 모든 제도, 법률, 철학, 예술, 문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죽음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는 그런 걸 죽음의 문화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죽여서 끝내자. 성폭행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유산을 시켜야지. 대학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 다음에 그 악의 씨앗이니까 태어나봤자 악한 일 할 테니까 그럼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아기만 죽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죽여서 끝내자. 죽여서 해결하자는 게 죽음의 문화고 생명의 문화는 우린 죽일 수가 없다. 한마디로 죽음의 문화는 어둠의 문화입니다. 생명의 문화는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문화입니다. 죽음의 문화는 세속의 문화, 어둠의 문화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행을 지켜보면 죽음의 문화는 처음에는 뭐가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지워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애기가 지워짐으로써 다 지워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꼬이고 얽히고 설켜서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고 그게 큰 핵폭탄처럼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문화는 우선은 그걸 길을 선택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인데 시간이 갈수록 하느님이 개입하시면서 문제가 하나씩 풀리고 정리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나중에 팔자가 핀다. 사람들은 우선 급하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주 이게 비참하게 되는 게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죽음의 문화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참 신앙이 있는가?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제가 뭐 수련 받을 때 2년 그냥 교리심 조금 배운 것밖에 없는데 참 신앙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 신앙은 뭐냐? 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게 참 신앙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다. 그런 대전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하면은 후기합병증이 나옵니다. 후기합병증 보면은 사망이 이게 74년도 옛날 통계긴 하지만 10만 명당 6.5명이 죽는다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티나 자매가 이거 65명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찍어요 그러더라고요. 10만 명당 6.5명이 죽는 게 너무 적습니까? 페니실린 샥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과에서 페니실린 이제 안 쓰는 이유가 10만 명한테 페니실린 주사를 놓으면은 한 명이 아나필락틱 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사라졌어요. 10만 명이 한 명이 부작용으로 죽기 때문에. 근데 10만 명이 6.5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 99,995명은 할 때까지 괜찮냐? 내가 첫 번째로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100%죠. 10만 명의 6.5가 아니라 내가 첫 반에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임신 때 어떻게 되느냐? 임신하기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서 자꾸만 습관 유산이 되든지 불임에 걸리게 된다. 이게 후기합병증이고 그리고 정신적 합병증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유산시킨 걸 지워버렸어요. 심리학적 디펜스 메커니즘 상으로 자기가 한 일을 안 한 걸로 undoing 나는 안 했다. 지웠다. 그래서 서프레션 시킵니다. 억압시키면 그러면 그게 사라지느냐? 심리학적으로 묻어두고 덮어뒀는데 그게 살아서 꿈틀꿈틀하면서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체화 질환이 나타나서 괜히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뭔가 하여튼 내과 가고 산부인과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잠이 잘 안 오고 악몽을 꾸고 우울증에 빠지고 남편하고 부부관계하기도 싫고
자살 시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유산한 후에 여인들이 겪는 합병증인데, 뭐 미국에서 매스 스터디 해가지고 그런 거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는데, 저희는 의사로서 임상에서 보면은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의사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거를 정신과적인 합병증으로 포스트 아보션 신드롬을 스터디해서 미국의 결과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게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대표적인 낙태의 빈도, 순, 제일 흔한 원인이 뭘까요? 이걸 보면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피임에 실패한 경우가 낙태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1번 순위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임하는 사람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낙태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윤리신학에서 lesser evil, 작은 악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수사님, 나는 자유행위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자유행위를 하고 창녀천에 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유행위 안 하면은 욕정이 막 쌓여가지고 발산시킬 데가 없으니까 제가 돈 주고 창녀천에 가면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냥 제 몸에 있는 거 가지고 쾌락을 해서 발산시키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형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거 똑같이 막 입에서 막 늘침이 막 나오는데, 점액성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데 휴지 하나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됐어요. 휴지 몇 뚜껑을 해도 계속 나오는 게 늘침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가 끝났는데 그 형제가 그랬어요. 수사님, 저 엑소시스트 봤는데요, 제가 이런 걸 할 줄은 처음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입에서 이런 게 많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 손을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꽃동네에서 기도회를 많이 하니까 저희는 식별이 좀 되거든요. 야, 이게 어둠이 나가긴 나갔는데 조금 이렇게 남아가지고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손에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떨어요. 나중에 치유기도 해가지고 이제 잠잠해졌는데 그 형제가 나중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사님, 저 왜 손이 두 개인데 이쪽 손만 떨었을까? 그걸 궁금하게 자꾸 기도해봤습니다. 그래도 알게 됐어요. 제가 나쁜 짓 할 때 요 손을 갖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300명이 넘은 젊은이들 앞에서 나는 천주교 신자고 대학생인데 작은 악의 원칙처럼 창녀천에 가는 것보다 자유하는 게 낫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 막 늘침을 흘리는 걸 보니까 이 자유행위가 죄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절대 이제 자유행위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작은 악으로 큰 악을 막겠다. 이게 작은 악의 원칙입니다. 피임으로 낙태를 막겠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공 피임, 예? 컨트라셉션의 결과로 4가지가 왔지 않습니까? 성윤리가 퇴보하게 됐고, 피임의 결과 오히려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게 경험적인 결론입니다. 피임하면 낙태가 사라질 줄 더 많아졌죠. 그 다음에 부부 일치가 파괴됐는데, 부인을 옛날에는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성행위하고 출산이 분리되면서 배우자는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을 때 즐거움의 대상, 언제든지 애기양 갖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자가 이제 성의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부부 일치는 깨지고 말았어요. 영성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판치면서 하느님의 영성은 사라지게 된 게 피임약이라고 하는, 피임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물질명이 가져온 가장 최대 인류의 해악이 바로 피임약의 해악입니다. 피임이 왜 나쁘냐? 그렇게 4가지가 나쁜 거예요.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죽음의 문화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는 슬로우 바이러스다. HIV 에이즈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데 서서히 인간의 영혼을 잠식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다.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리베럴리즘. 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자유주의, 프리덤 오브 초이스. 이 리베럴리즘이 HIV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선택주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잊고 싶은 것만 있으려고 그러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살려고 그러면 그 자유주의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이제 서서히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걸렸다는 거는 이렇게 진단해 보세요.
가슴이 철렁철렁한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화가 우리 이렇게 생명의 문화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주님은 이 그 두 번째, 임신죽 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 우리나라 산부인과처럼 풍진 바이러스, 루벨라 안티바디, 풍진 항체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툭탁하면 풍진 항체가 양성이라고 그래서 유산시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풍진 바이러스가 임신 때 걸리면 90%가 선천성 기형이 나오기 때문에 풍진 양성이라고 유산 다 시킵니다. 근데 풍진 양성이 그게 현재 진행성인지 과거에 걸린 건지 알 수도 없고, 그 랩 데이터를 누가 믿습니까? 그거 병원에서 양성이라고 하면 양성인가 보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 해요. 그래서 청주의 어느 신문사 기자가 갔더니 넷째 딸을 임신했는데 풍진 양성이니까 유산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집에 와서 부부가 고민해요. 천주교 신자니까. 부인은 안 하겠다고 하고 남편은 그래? 그러면 당신이 안 하겠다. 나 어떻게 해?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여보 나 장애인 기를 자신 없어. 우리 하느님한테 그냥 용서 청하고 지우자.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같은 남편하고 난 이혼하더라도 나 아기를 낳겠다. 장애인이면 어때? 그렇게 독하게 하니까 남편이 울면서 나가서 장미꽃을 사다가 한 다발 갖다 바치면서 무릎 꿇고 용서하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풍진 양성인데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쌩쌩하게. 그러나 산부인과에서 풍진 양성이라는 거 난 믿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꽃동네가 장애인 천국인데, 장애인을 낳으면 장애인도 고생하고 힘들고 장애인을 기르는 엄마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위해서 지금 지우는 게 좋다. 천주교 신자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부산에서 인공호흡기를 기증받았어요. 엄마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사님, 이 인공호흡기가 5년 동안 우리 딸을 생명을 지켜준 거라서 딸이 며칠 전에 죽었는데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 꽃동네 가면 유용했을까봐가 기증하러 왔습니다. 무슨 사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요. 손발이 두들리고 말도 잘못해 숨차고 사춘기 될 무렵에 폐렴 걸려가지고 종합병원에 입원했더니 폐렴 가래 뽑아내려고 목에 구멍을 뚫어서 가래를 다 뽑아내고 폐렴이 나왔는데 인공호흡기를 그때 달았는데 이제는 뛰지를 못합니다. 뛰면은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10분씩 병문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는데 엄마가 그 딸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루에 3번 면회하는 걸로 도저히 양이 안 차서 우리 딸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 의사들이 미쳤냐고, 너는 간호조무사도 아닌 게 어떻게 아기를 인공호흡기 달고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호수를 식사하고 가래 뽑고 욕창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지금부터 배워서 합니다. 인공호흡기 다루는 거 가르쳐 주세요. 엘튜브 피딩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이거 기관절개한 거 드레싱하고 캐뉼라 체인지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욕창 치료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소변줄 가는 것도 내가 합니다. 3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1,000만 원의 인공호흡기 사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간다고. 집에다 모셔다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5년 동안 돌보는 동안 집에서 부엌에서 남편 된장찌개 끓이다가 느낌 이상해서 안방으로 막 달려가면 그 딸이 가래가 막 나와가지고 맥혀가지고 입술이 파랗게 흰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황급하게 가래를 뽑아내면서 엄마를 용서해라. 이 애미가 사랑해서 너를 죽일 뻔했구나. 반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울면서 24시간을 초긴장 상태로 문 밖에 한 번도 못 나가고 남들이 다 반찬 갖다 사다 주고 5년 동안 아기를 돌봤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성당도 못 갔어요. 아기 돌보느라고. 밤에도 불침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서 죽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안방에 왔더니 인공호흡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인공호흡기를 나한테 주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님, 처음에 그 딸이 태어났는데요, 못생기고 뒤틀리고 숨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동네가 창피했습니다. 나 같아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애가 태어났느냐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아이를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지면서 이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마지막에 폐렴 걸렸을 때 내가 회개가 터지면서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집에서 데려야 되겠다. 5년 동안 돌봤습니다. 근데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이 아이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집에 보내준 가장 귀한 선물 천사였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세속적 일을 못했지만 첫 번째로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너무나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래 뽑아주고 L2 피딩 시켜줄 때 누워서 딸이 이렇게 눈으로 얘기하고 입모양으로 얘기할 때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눈으로 시를 써가지고 시가 책으로 나오고, 그 딸은 행복하게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 딸이 행복한 걸 보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수사님, 처음에는 불행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 그 아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행복의 전부였고, 나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일깨워준 가장 큰 신앙의 뒷받침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장애인은 태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임신 초기에 감기약 모르고 먹으면 이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유산을 시키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장애아는 본인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장애아가 태어난 게 불행이 아니라 장애아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이 불행이고, 우리 꽃동네 식구들을 오신 분님 비롯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했더니 그들이 34년 동안 우리 집에 살고서 행복하다는데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갈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들이 행복한 걸 보고 제가 23년밖에 꽃동네에서 못 살았는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거든요. 저는 장가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23년 동안 휴일도 없고, 어제도 12시 반 넘어서 자고 오늘 4시에 일어났지만 잠도 제때 못 자는데 절대 불행하지가 않아요. 우리 장애인들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 안에, 믿지 않는 가정에 장애인이 있을 때 그 장애인 가장 약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성화되고 구원받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생명의 복음을 읽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느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천사를 보내줬지만 이 천사가 우리 행복의 걸림돌이라 걷어차버리고, 선물을 줬지만 이런 팽편하는 인간 쓰레기 같은 걸 보내서 빨리 죽어버리지, 꽃동네 갖다 버려라. 그래서 집 짓는 자들이 내버렸던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성서 말씀이 이루어진 게 꽃동네입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준 모퉁이 돌을 버리지 말고 자기네 행복의 집을 지었으면 장애인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행복해졌을 텐데, 그걸 몰라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장애인을 키워야 되느냐고 다 갖다 버리는 게, 그게 죽음의 문화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문화를 건식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문화를 건식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영성이 뭐냐? 영성은 김수환이처럼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성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간단하게, 천안함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상사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1억 5천만 원 국민들이 버던 중에서 1억을 도로 기증하면서 대통령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분이 우리나라 정치가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자꾸 북한에 퍼줘서 그걸로 무기 만들어서 우리들이 죽었으니 북한에 그만 좀 퍼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막 사정이라고, 제발 북한에 퍼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정치가가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한나라당하고 청와대가, 정치자들이 천안함이 폭파된 것은 북한 소행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항의한 거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또 그 할머니한테 전했답니다. 그 정치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일자무식이지만 우리 아들을 누가 죽였는지 압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그 지식의 논리에 빠져서 궤변을 가지고 북한이 했는지 증명해보라. 증명할 수 없으면 왜 떠벌리느냐. 이런 궤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나는 그런 거 모르지만 우리 아들 누가 죽였는지 안다는데,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그런 지식, 궤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뭡니까? 성폭행 당한 임신이,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8번이 강간임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페이지 먼저 봅니다. 84쪽에 보면 영문으로 좀 써서 죄송한데 제가 그거 인터넷에 다운받은 거라 그렇습니다.
거기 그림이 있는데 그 두 명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엄마고 오른쪽에 있는 게 딸입니다. 닮았죠? 근데 20년 차이밖에 안 나는 아주 젊은 엄마 젊은 딸이에요. 40과 20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그 딸을 낳았냐면 성폭행 당해서 낳았는데, 미국에서도 가정 불화가 많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 가출을 했어요. 성년이 되기 전에. 그래서 도시에 가서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상사가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국은 파티 문화니까 다 초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인종 누르고 들어갔는데, 샹들리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음식 냄새가 날 줄 알았더니 문을 딱 여는데 깜깜하고 아무도 없어서 직장 상사가 문을 열어주면서 왔냐 그래서, 아니 파티가 미안해, 파티가 취소됐어. 그러면서 문을 탁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잠궈버리고 그때부터 그 어린 여공을 직장 상사 남자가 두드려 패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유린을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문이 열렸을 때 그 여직공, 착한 불쌍한 여직공은 몇 킬로밖에 안 떨어진 그 기숙사까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갔습니다. 한 달 뒤에 생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알려져서 동료들이, 선배들이, 네 책임이 아니잖아, 그 나쁜 상사가 그렇게 한 거잖아, 유산시키고 계속해서 일하고 너는 나중에 시집 잘 가야지. 그 줄리라는 그 어린 여공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망설이고 있는데 하느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요양하고 애기 낳으면 내가 이번 시즌 나랑 같이 살자. 애기를 낳았습니다. 성폭행 당한 줄리가 애기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 내가 기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친척이 아닌 낯선 할아버지 할머니가 7, 8개월 동안 돌봐주고 나서 어깨를 끄면서 같이 울면서, 장하다 내 손녀뻘 되는 딸아, 너는 애기를 죽이지 않고 낳은 것만 해도 이 헬미 할아버지는 고맙단다. 네 임무는 그걸로 다 한 거야. 너는 새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좋은 데 입양시켜줄게. 애기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려라. 입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과거를 고백하고, 나 성폭행으로 애기 낳은 과거 있는 여자인데 결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는 괜찮아, 네 탓이 아니잖아, 사랑한다. 결혼해서 살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입양시킨 그날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단 하루도 입양시킨 딸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 딸아, 엄마 용서해. 내가 너를 버렸구나. 내가 너무 보고 싶다. 꿈에도 자꾸 나타나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20년이 지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누구 아니시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500번째 전화하는 겁니다. 499번 저 입양당했는데 이름 석자 알아가지고 미국을 전체 전화번호가 뒤져서 하는데 499번 다 아니에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화하고 이번에도 아니면 저는 엄마 찾는 거 포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돼서 입양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 아니십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보고 싶어 했던 딸이 틀림이 없어요. 내 딸인 것 같습니다. 엄마 만나자. 약속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불쌍, 내가 왜 만나자고 그랬지. 만나면 너무 보고 싶어서 좋았는데 딸한테 뭐라고 얘기해야지. 네 아빠가 누구라고 성폭행 범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내 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텐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불 뒤집어 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앓고 있는데, 남편이 모든 걸 깨닫고 연락을 해서 전화했더니 그 딸이 이미 20살에 벌써 결혼했어요. 사위하고 남자들끼리 다 해가지고 만났어요. 이제 넷이 만나는데 엄마만 모르고 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설명을 다 들었어 벌써. 그래서 엄마는 딸 끌어안고 울면서 속으로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와서 부인을 끌어안고 사위가 다 오더니 장모님 그러면서 탁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당신 딸의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모님 정말로 감사해요.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쁩니다. 제 인생에서 제 아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장인어른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성폭행 당한 애기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끝끝내 낳겠다고 그래서 내 아내가 태어났다면서요.
어머니, 장모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끌어안고 네 사람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네 사람이 전 미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성폭행당한 임신도 태어나야 됩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영어지만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해석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I guess our message is that just as bad things can happen to good people. 내 생각에는 우리들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사람들한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So can something beautiful come from a wicked act. 사악한 행동으로부터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Julie is living proof of it. 줄리는 바로 그것의 증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들한테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그들이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증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모시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잡아 죽였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잡아 죽인 그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악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열매 맺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통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인류는 구원될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제가 공소회장님한테 딸이 성폭행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유산시켜야죠. 시체 보내야 되는데 동네 망신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묻습니까? 공소회장님은 정말로 참 신앙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요? 당신 딸이 성폭행 임신을 유산시키는 것을 해결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다음에 대답을 잘 못하세요. 유산시킨 죄가 천국 가는데 합당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수사님 우리 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했는데 억울한데요. 어쨌든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화는 자유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마지막의 원인이 뭐냐면 하느님 없는 인본주의, 하느님을 배제한 휴머니즘. 요새 휴머니즘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인간적이다, 솔직하다. 그 사람 참 너무 따뜻한 정이 넘친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하느님이 함께하는 인본주의는 괜찮은데 하느님을 배제한 공산주의식의 인본주의, 인민주의, 인민들 공산당이 제일 하느님, 인간을 위하는 이상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위험은 어디냐? 하느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의 공산주의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계신 인본주의면은 하느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구약에 저 잊어버렸는데 10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죽인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마지막에 9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왕이 어머니한테 꼬시잖아요. 너 마지막 아들 남았어. 엄마가 기회를 주다니까 아들을 설득해서 돼지고기를 먹도록 배반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왕은 은근히 엄마의 모정인 인간적인 본능적인 모성이 있으니까 막내 아들 설득해서 안 먹게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는 막내 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희 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 똑똑히 봤지? 너 마음 약해지지 말고 이 애미가 보는 앞에서 너희 형들이 걸어갔던 길을 너도 걸어가라.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의 어머니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야 아들 9명 다 죽었어. 너마저 죽으면 이 애미는 어떻게 사느냐? 야 돼지고기까지 먹는다고 천국 못 가겠냐? 돼지고기 먹고 너 살아다. 엄마는 너는 못 살아. 너마저 잃고 어떻게 살아? 살아라. 이게 바로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화는 그 아들한테 과감하게 넌 참된 신앙이 있느냐? 애미가 보는 앞에서 돼지고기를 거절하고 당당하게 죽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닐까요?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간판만 신앙인이지 어디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죽음의 문화를 시험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산부인과에 많은 그 위스키 프레그넌스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아기를 가진 산모입니다. 수사님, 저는 심장병이 있어요. WPW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거 심장 발작 일어나가지고 혈압이 떨어져 쇼크에 빠져 죽는 병입니다. 첫 아기를 가졌을 때 분만 도중에 WPW 신드롬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죽었다 까무러쳤다 살아나서 간신히 아기를 낳고 목숨을 겨우 건졌습니다. 그랬더니 산부인과 와서 내과 의사가 다시는 임신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간 죽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의 뜻대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아기를 또 가졌어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죽는다, 빨리 유산시켜라. 내과 의사 심장 전문의한테 갔더니 왜 이런 임신을 또 했어? 그래 또 진단해 봤더니 WPW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태반에 큰 혈종이 있어가지고 절박 유산 상태래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산부인과에서 겁주는 건 50% 모탈리티, 엄마가 죽는다. 거기다 심장병까지 있다. 빨리 유산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먼저 태어난 아기를 누가 키우라고, 어떻게 아기 빨리 희생시키고 당신만 소중해. 시어머니가 너 엄마 첫 아기 낳을 때 나를 그렇게 감지 뛰게 놀랬으면 그만하면 됐어. 이제 나 더 이상 놀라는 거 싫어. 빨리 유산시켜라. 전화 왔어요. 전화 어떡합니까? 천주교 신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수사님?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매님, 이제 뱃속에 있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가장 큰 사랑을 할 기회가 당신한테 주어진 건데 가장 큰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기를 죽이고 조금 더 살아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수사님, 이게 내가 듣고 싶었던 답입니다. 수사님 말씀대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저는 유산을 안 시키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은요, 남편이 집에서 쫓아낼까 봐 치료비도 안 대준다고 시어머니가 맨날 야단쳐요. 어떻게 하죠? 그걸 어떻게 이겨내죠? 이렇게 말했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 시련과 박해를 못 견디겠습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그 전화 끊고 나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엄청 초조했죠. 왜냐하면 부인이 50% 이상 죽는다는데, 부인이 이제 아기 낳다가 죽으면 누가 달려오겠어 저한테? 남편이 달라와가지고 제 멱살을 잡고 이 자식아 우리 아내 물어내라고,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초조하잖아요. 자다가도 내가 잠이 안 오고 성물도 할 때 하느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멱살 잡히지 않게. 미사 드릴 때마다 그 부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길 가다가도 막 떠오르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제가 초조해가지고 하느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몇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수사님, 저 기억하시냐고. 난 잘 모르는데 여자 목소리 기억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목소리가 뭐냐면 여자가 전화해서 절 아시냐고 그러면 아주 신경질이 나주겠어요. 왜 여자가 수도자한테 날 아느냐고 물어봐. 막 쏘아대는 거잖아. 그러면 전화 끊어버리고 막 그래요. 뭐 테스트하냐고. 근데 그날은 왜 그런지 화가 안 났어요. 그냥 왜 누구시냐 그러니까, 아, 몇 달 전에 아기 이렇게 해서 기억난다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어제 아기를 낳았어요 수사님. 제왕절개 수술을 반드시 해야지만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정상 70분만으로 나왔고요. 아기는 딸이 태어났는데 건강하고요. 저는 이번에 까무러치지도 않았어요. 졸도도 안 하고 건강합니다. 주사님, 아기 낳자마자 처음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더 기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남편이 와서 딸을 보더니 성당을 냉담했었거든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손을 딱 잡고 무릎 꿇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내가 결혼한 아내가 맞습니까? 나중에 임신 말기가 됐을 때 처음에는 부인이 그렇게 믿고 말 안 들어서 고집 세고 진짜 미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목숨 걸고 아기를 지키는 걸 보고 두려워지고 나중엔 존경스럽고, 이 여자가 내 아내 맞나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기가 딱 건강하게 태어나고 아기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기뻐가지고 여보 나 이제 성당 냉담하라고 성당 나간다 그러더래요.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는데 불교 다니는 그랬었는데 둘째 손녀딸을 안고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이렇게 됐다고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전화로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요. 주사님 우리 가난한데요. 저금 통장에 딱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보내드리니까 꽃돈에 가는 사람이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 2통으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주 비싸죠. 영성은 뭐냐면 인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속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게 영성입니다. 이 생명문화에는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죽는다는데 어느 성직자 가족이 와가지고 저한테 수사님 저 이혼합니다. 그래서 왜? 너무 맞았어요. 10년 동안 맞았어요. 이제 늑골도 부러지고 머리도 터지고 눈도 막 깨지고 그랬어요. 성직자 우리 가족이 그랬습니다. 이혼해도 하느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 수사님 이혼하러 왔습니다. 이혼도 이게 죽음의 문화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없애버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수행여행 가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수행여행을 없애버리죠. 그게 죽음의 문화예요. 이혼하 결혼생활 너무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혼해서 끝내버리는 거. 그거 죽음의 문화입니다. 간단하니까 이혼하면 문제가. 그런데 그 어머니 와서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느님께 여쭤보셨습니까? 하느님께 직접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집안의 성직자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5년 뒤에 그 어머니 찾아왔어요. 수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자식 둘이 점점 시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수사님 오늘 제가 그 결정이 잘못된다는 걸 알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돌아가는 날부터 또 얻어 맞아야 되니까 수사님 저 그걸 견딜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딱 기도해 줬더니 얻어 맞아도 괜찮다고 들어가더라고요. 생명의 문화는 우선은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성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멸망에 이르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편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저는 영적 식별의 마지막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저한테 와서 맞습니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분이 교회 어른일 수도 있고 다른 수도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 회장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해줘. 여러 가지 식별의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것이 인간의 뜻이고 어느 게 어둠의 뜻이고 어느 게 성령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마지막 기준. 그분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 결정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게 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내려놓게 했는지 그걸로 저는 식별합니다. 이걸 제가 마지막 여러 가지 식별 기준의 마지막으로 제가 정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수녀님이 잘못 얘기한 거 아닌지 얘기해 주세요. 왜 내가 남을 심판합니까? 당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문화는 십자가를 내려놓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생명의 문화는 끝까지 십자가를 쥐고 죽어라. 당신이 죽어야지 주위가 살고 당신 자녀가 살고 당신 남편이 구원받고 당신 집안이 하느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영성입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가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오늘 신부님이 강론하는데 그러세요. 너희들은 나를 따를 때 나를 따르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옆에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다가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복음을 읽더니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옆에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교회에 세속화라고 저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하느님께서 옆 사람과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장례는 맡기고 가야죠. 그게 생명의 문화고 그게 죽음의 문화를 불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제약과 세속의 여러 논리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죽음의 문화, 생명윤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저는 그 위험 임신의 가지 WPW 신드롬에 있는 그 자매님을 이렇게 인도해서 다행히도 그분이 살았지만 또 다른 경우는 저는 죽은 경우도 있어요. 다 살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꽃동네 회원인데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 아들은 살았어요. 엄마는 고귀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죽음의 문화는 뭐냐면 인간들이 다 해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문화는 하느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죽이는 분도 하느님, 살리시는 분도 하느님이니까 당신께 생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화를 건설한 우리는 하느님께 기회를 드리고, 무슨 인구 조절이다, 뭐 성폭행은 악한 행위니까 그건 태어나면 안 된다, 우리가 알아서 다 해버려서 하느님이 미처 손쓸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인간들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심심해서 할 일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느님께 기회를 드리니까, 하느님 기적할 수 있죠, 치유할 수 있죠, 능력 계시죠,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더 깊은 사랑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의탁합니다. 시험관하기가 왜 안 되느냐? 네 가지입니다. 시험관하기 첫째는 생명을 조작하기 때문에. 조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시험관에서 막 강제 피펫으로 막 집어쳐넣어가지고 정자 한 마리 집어넣고 막 그러면, 조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을 조작하는 그런 인격들이 태어납니다. 차가운 시험실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 따뜻한 사랑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조작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과정 중에 선택적 흡출형 감수 유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 6 배아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착상이 되면 몇 명 갖기 원합니까? 물어봐서 쌍둥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5 배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초음파로 보면서 심장에 찔러가지고 심장을 아스피레이션 해가지고 나머지 3명은 죽여버려요. 둘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 2살 아이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잉여수정란 어떻게 됩니까? 잉여수정란을 영하에 아주 마이너스 몇 도입니까? 193 몇 도인가 거기에 프리징 얼려버리지 않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생명을. 그리고 꺼내가지고 나중에 배아 줄기세포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쁜 과정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애기 못 낳는 사람한테 애기 낳는 건 과학의 승리 아닌가? 하느님께 자비로 과학으로 애기를 가질 수 있는데 왜 못 갖게 하는가? 교황님은 참 못됐다. 자기들이 시장가 안 가서 애기를 안 가져보니까 애기 못 낳는 사람 심정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거기에 4가지 함정이 있다. 그래서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방법을 사용하라 됩니다. 아기를 갖는 건 참 선한 목적이에요. 불임 부부가 아기를 갖는 것보다 더 선한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관 아기는 악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